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과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움을 받으며 행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2번이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용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지만 사단의 그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 목회자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목자 잃은 양이 되면 그 무리는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한 뒤에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이고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 사도들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도움을 받으며 행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도움이냐 하면 첫 번째는 초자연적 도움을 받으며 행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도움과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행진하여서 증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초자연적 복과 도움과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정말 진정한 행진이 이루어지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초자연적 도움을 받으며 행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말합니까?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계획하였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진하는 사도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도들이 행진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행진해야 될 일, 그 사명,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행진하는 삶,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초자연적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진하려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죄한 가족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다면 초자연적 방법,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한 가족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행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성전 맡은 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자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자라는 말의 뜻은 사도들을 죽이자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진해 나아가는 그 사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핍니까? 직접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죽여라 라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도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습니까?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요 존경받는 가말리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뒤에 3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400명가량이나 드다를 따랐는데 너희 알잖아. 얼마 못 돼요? 그게 없어졌지 않니?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유다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백성을 깨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한 것도 있었지만 얼마 못 되어서 유다가 없어졌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유다와 드다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가말리엘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냅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냥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냅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와 드다 사건처럼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냅둬라. 이 소행이 5장 3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유다와 드다와 같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마음의 동요를 받고 풀어주기로 결정하지만 채찍질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행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진하려는 자를 첫 번째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두 번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발을 잘못 디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마침 배 한 대가 지나갑니다. 당신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와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먼저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헬기가 등장합니다. 헬기가 등장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와주실 거니 그냥 가셔도 됩니다. 초자연적 방법으로 구원해 줄 분이 계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배를 보냈고 헬기를 띄웠다. 너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초자연적인 방법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도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결정해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복음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청소하는 일입니다. 청소부는 청소부들 중에 미화원들 중에 꿈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꿈의 직장은 바로 학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진리를 붙들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동료에게 학교에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동경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놀랍게 그 자리에서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에 초자연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확 드러나거나 어떤 문제가 확 급무살을 타기 시작하면 누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한 가족 모두가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든지 사람의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해야지 되는구나.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면 초자연적 기적과 하나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초자연적 기적만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날마다라는 말은 언제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언제나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언제나 그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말은 어떤 장소든지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십시오.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거짓스러운 행동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목사로,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평신도로, 교회에서는 거창하게 삶을 살면서 집에서는 폭군이 되고, 집에서는 남편의 자리, 집에서는 아내의 자리, 집에서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장소든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아내가 아직 어리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중단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아내는 집에서 말을 중지하십시오.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을 하대하지 마십시오. 네가 그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 앞에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고 집에서 잘못하는 그리스도인 전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삶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삶과 직장의 삶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의 삶과 사회, 국가의 삶이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신앙만 고집하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부탁하고 먼저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지적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충실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 어떤 모이는 단체에 가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그 삶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빨리 판단하고 끊어내십시오. 덕이 되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덕이 되기 위해서 더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삶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과 가정의 모습이 같을 때 초자연적 도움, 사람의 통한 도움이 직접적으로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어떤 방해에도 행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해졌습니다. 언제나 어떤 장소든지 행함과 진실함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같지 않다. 그러면 응답이 늦어질까요? 빨라질까요? 예, 그게 답입니다. 그게 같아지지 않으면서 초자연적 능력, 사람을 붙여서 어떤 기적이 경험되기를 간곡히 기도한다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집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장소든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해서 초자연적이며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진정한 행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